자,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상황은 날마다 좋은 것 같지 않고 날마다 눈물 나는 상황 같고 아프기만 하고 병든 것만 같은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참담함 속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아시는데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날 보고 아유 잘한다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존재만으로 기뻐하셨어요. 그게 잘 돌아가서 기뻐하셨던 게 아니에요. 존재함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룰 때에서야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정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서도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돼서도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사실 늘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이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그 동네에 들어오는데 마침 거기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애초에 이곳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됐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음식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음식 준비를 열심히 하죠. 부침개도 좋겠죠. 우리나라 문화로 한다면 부침개도 저고 갈비도 하고 또 맛있는 김치찜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식들을 막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 막 뜨거운 물 앞에서 막 하다 보니까 슬슬 뭐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처음엔 기뻤을 거예요. 그죠?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를 해요. 볶음밥을 데우고 계란볶음밥을 준비하는데 기대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햄버거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아침에는 싫어하는 거 가능하면 안 먹이려고 합니다. 기분 좋게 먹이고 싶어서 햄버거 넣고 계란도 넣고 간장 살짝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때 제가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면 안 먹을 때요.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먹는데요. 짜증이 확 나서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다음부터는 네 건 없어 라고. 뭐예요? 제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뭐가 변한 거죠? 아이의 반응을 보고 제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이번 한 주는 내가 남편을 좀 섬겨봐야겠다. 그래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갔는데 하나님이 내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내가 용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봐야겠다 라고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저처럼 트러블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죠? 그때? 됐어! 너가 아니면 뭐 내가 못 살 줄 알아? 됐어! 먹지마! 하면서 나의 노력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이 현찮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했던 일마저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아니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가 그러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봉사를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하는 이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마르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거 잘 여러분들 분간하셔야 됩니다. 자, 마르다가 분주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어요. 맛있게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왜요? 나만 수고하는 것 같거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옆에 봤더니 늘 있어야 될 누가 없어요? 자기 동생이 없는 거예요. 막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무릎 앞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하고 그냥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폭발. 그러면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저 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 좀 한번 좀 봐보세요. 저 얼마나 힘든데 땀 안 보세요 예수님? 동생한테 좀 시켜서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이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마르다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내 수고 좀 알아주세요 이거 아닐까요?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 놀고 있잖아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잘하죠. 칭찬 좀 해주세요.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요. 봉사 정말 열심히 해요.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권사님 세대 때 어머님들 보면 정말 존경 그 자체예요. 어떻게 사셨나 싶어요. 그 조선시대도 아닌데 아직도 남편 앞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TV에서 나오는 그 남자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여전히 남자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한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툭 튀어나오냐면 그래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대체 쟤는 나를 왜 인정하지 않는가? 왜 저 원수는 나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자꾸 내가 하는 것들만 바라보게 된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얼른 깨달아요. 이건 지금 내 교만이 내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버려야 될 생각이야. 마르다가 여기서 조금 잘한 게 있어요. 그나마 마르다가 혼자 사귀지 않았다. 부엌에서 침대밭에 가면서 막 부침개짓고 그래서 승질내면서 부침개 짓지 않았다. 마르다가 칭찬받을 만한 한 가지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 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 좀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정말 아프세요? 여러분 정말 뭔가 변화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속사정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있지 마세요. 누구 탓하고 있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누구께 나가요? 예수님께 나가요. 마리아가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마리아는 적어도 원망의 마음을 품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고 용기를 얻어 나가놓고 얻어 터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골방에 앉아서 울면서 예수님 잃어봤지 소용없어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르다처럼 원망할지라도 아플지라도 교만이 튀어날지라도 한 번 더 예수님께 나아가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이게 오나요? 저게 오나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에 이렇게 첫 번째 제 명제를 드렸어요. 예수를 영접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 특별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에는 특별히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의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 의자에 그렇게 앉아있어요.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거기에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영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편안과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게 영접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바라보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말은 나의 그동안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가졌던 아픔, 마르다가 가졌던 슬픔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마르다는 여자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풍습과 예전에 조선시대부터 1980년대 이 시대까지 가졌던 여자의 사고방식과 이 유대 이스라엘에 가졌던 사고방식은 비슷해요. 뭐냐면 음식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여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잘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먹는 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먹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무병이어 사건 때도 너희 먹을 것 있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의 배반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나셨을 때, 부활하시고 찾아나셨을 때 너희한테 먹을 게 있냐? 분명 고기 잡기 해놓고서도 먹을 거 가져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 먹거리, 음식 공동체에서 식당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많은 역사를 베푸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먹는 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오해할 만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지만 더 관심이 있으셨던 게 있어요. 조금 더 관심이 높았던 게 있어요. 많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조금 더 크셨어요. 아니, 월등하게 더 크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식당 공동체를 사용하신 것이지 식당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분간하고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리아는 그걸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께 잘 주셔야지. 이게 영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 저를 보지 못합니까? 저 힘들게 고생하는 건 안 보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저것 준비하고 분주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많으나 마리아는 그것을 뺏기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것저것 걱정하는 거 너무 잘했어. 고마워. 근데 내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마리아는 그것을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신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해요. 하나님, 우리 좀 더 성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주는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돈 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조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 건강했으면 나도 좋겠어. 그래, 너 돈 많았으면 나도 좋겠어. 그래, 성도가 더 많았으면 나도 좋겠어. 근데 내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 어디에 있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어.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구원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죠? 조금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했을 거예요. 저는 요즘 배 나와가지고 맨날 또 남산도 걷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이 정작 관심 있어하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 품고 사셨나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0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너무 분주했고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근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 내 동생에게 명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명령질까지 하고 그저께인가요? 이찬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영성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너무나 적극 동의가 됐어요. 지금 마르다는 뭘 넘어섰냐면 예수님의 선,
정말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내가 영접해야 될 예수님께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쁜 생활을 살아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뭘 하냐면 이 선을 넘어서요. 마치 예수님이 내 수정인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나 안 도와주면 예수님 안 믿어요. 저 예수님 지금 나 이 병에서 고쳐주시면 예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저 지금 이 돈 우리 성도들 많게 하지 않을 거면 저 떠날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협박하고 있다니까요. 이 선을 넘는 행위,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에도 불구하고 영접이 아니라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삶. 우린 지금 뭔가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명령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이런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자주 반복되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했지만 결국 내 인내심, 내 한계에 부딪혀서 놓치는 것들이 발생함으로 예수님께 명령하고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찾아봐요. 다시 한번 볼게요. 39절 41절 죄송합니다. 41절 마르다는 명령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전 이 포인트에 좀 우리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고 계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마르다야! 이렇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들리시나요? 이게 좀 억양이 차이 나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명령까지 하대하시지 말았는데 화내지 않으십니다. 정말 힘들지. 근데 이거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어 라고 이해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실패했을 거예요. 또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힘들었지. 그래, 내가 내 눈물을 알아. 라고 하면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이름이 들려지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르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그 자리에서 만약에요.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 내 동생 시켜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 도끼눈을 탁 뜨시면서 너 지금 나한테 명령했냐? 얼굴 안색 싹 바뀌시면서 그랬다면 마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시는 얼굴을 못 보고 있으니까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마비가 그의 오빠가 누구였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찾아.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의 형제, 그들을 사랑함으로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주변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그 가족들을 사랑했는지 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가 여기서 상처 입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파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일어섰다는 얘기잖아요. 왜 마르다가 일어섰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음성이 책망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마르다가 다른 삶이에요. 그의 가정이 정말 구원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라고 막 답답함을 얘기해요. 아내도 사모도 가끔 얘기해요. 왜 자꾸 이렇게 아픈 얘기만 하냐고. 다 알 거라고 성도님들도 못하는 거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막 따지듯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도끼 눈 뜨고 얘기하죠. 저도 결코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사세요? 책망의 말씀으로 하시는 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들려지길 원하냐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 마음으로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하리나 라는 음성으로 들려준다. 장서봐 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준다. 그 삶은 결코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제 그 나이, 그때 나이가 뭐냐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남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다 끝났고 여자로서 살아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분명 살아도 그렇게 못했다. 내가 아이를 낳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것보다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고 많은 자손을 얻을 거라고 했을 때 속으로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사람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 비웃어요. 속으로 무서워요.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될 만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만한 일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이게 되겠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비웃을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건 무시할지도 몰라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웃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웃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요,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 일은 일어나요. 왜요? 그 말씀을 갖는 누군가는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그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믿게 돼요. 몇 번의 설득을 통해서,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할 거고요, 내일 임할 거고요, 내일 모레 임할 거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부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받을 때까지.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사가 이래도 못 믿겠니? 얘라 이래도 못 믿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러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11장,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시는데 나사로가 결국 어떻게 되죠? 죽게 됐죠. 상담한 속에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담한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막 달려갔다면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더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마르다야, 너가 누군지 모르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자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알아요. 믿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리아를 믿어요. 웃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이 되게 일어날 거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다 아세요? 저희 어머니 집으로 가요.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널 부르고, 성경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다는 내용은 사실 안 나와요. 예수님이 진짜 불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상상하고 싶어요. 마리아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를 불렀거든요. 왜요? 마리아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얘가 나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고 믿었던 거겠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보냈던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얘라도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었던 이 마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어주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그 말씀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누굴 부르셔야 되냐면 마리아를 부르셔야 돼요. 믿음 있는 자를 여러분 그 옆에 불러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하게 시키셔야 돼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나요? 저를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믿음을 때문에 하나님은 또 역사하실 거거든요. 내 믿음이 안 되면 이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역사하실 거니까. 마르다 말고 마리아 입장을 한 번만 딱 보고 끝내드립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르다는 음식 분주한, 음식 열심히 준비하느라 힘들었고 괴롭고 그때마다 은혜를 결국 받았어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대신의 안동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결혼 막 했을 때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가 와 있네. 시누이 일 안 하면 어때요? 괘씸하고 막 그렇잖아요. 왼수가 좀 하고 나는 뭐 이 집 딸 아닌가, 나도 이런 귀한 딸인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잖아요. 마르다 입장에서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바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염치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마리아도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결국 포기하지 않아요. 뭐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셨던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봉사하지 마시고 맨날 나와서 기도만 하세요. 결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가졌던 것은 뭐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눈앞에 보이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나요? 그럼 눈치 보지 말고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세요. 그걸 뺏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보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정해 주십니다. 너의 그 기도가 뺏기지 않을 거라고. 너의 그 말씀 듣는 그 자세가 뺏기지 않을 거라고. 너의 그 예배가 뺏기지 않는 자리가 될 거라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듣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보여줘요. 너 예배 드릴 때는 뭐가 달라졌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좀 달라지셔야 돼요. 예배 드린 사람이랑 예배 안 드린 사람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찬영이 노래 들었어요. 이 옷자락을 만지며. 저는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이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사랑하는 당뇨기존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왕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놓으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놓는다는 것은 내가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는 그 음성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삶에서 믿음이 있는 삶, 증거가 없는 삶에서 증거가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